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로 6절까지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공간에 많은 천사를 대동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좌정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현장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 말씀의 현장에서 주님의 말씀의 지정의가 우리의 아담의 지정의와 충돌되게 하여 주시고 아담의 지정의가 깨어지고 가루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정의로 온전하게 거듭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존귀한 생명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영적 파장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고 감동을 불러일으키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살과 뼈와 우리의 모든 지체들로서 온전히 새롭게 상합시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도 성령의 기름 부으신 바 가운데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데모가 되는 소중한 시간 되기를 원하나이다. 모든 것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시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시편의 전체적인 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이 시편의 그런 가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 66권은 이게 크게 따지면은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와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시, 그러니까 운문과 이게 산문과 운문의 이 구조로 그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이 성경학자들의 그런 연구에 따르면은 이 산문 시 쪽에 해당되는 부분이 거의 3분의 1에 해당된다. 그렇게 이제 발표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볼 때는 3분의 1 이상으로 그렇게 이 우문의 그런 부분이 더 많지 않을까. 그렇게 제 생각이 그렇게 드는 겁니다. 그만큼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시적인 부분 그리고 노래의 부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지식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어떤 정보를 받아들일 때 단순한 이야기 측면으로서는 거의 다 제가 볼 때는 한 뭐 60%밖에 그 정보를 소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 플러스 거기에 노래가 포함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이 시가 포함이 된다든지 이 사실 운문이 같이 이게 첨가가 된다면은 그것은 100% 그것을 소화시키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구조가 그러거든요. 우리 인간의 구조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를 갖다가 좌뇌와 우뇌가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좌뇌는 주로 수리적인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그렇게 인식을 하고 또 그것이 발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우뇌는 이제는 창조적인 것 그리고 또 음악적인 것 그리고 예술적인 것 이런 부분이 이 우뇌가 그렇게 담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인간은 좌뇌와 우뇌로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했다면은 이 좌뇌 쪽에 있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좌뇌만 사용을 해서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잔해와 운해가 합쳐져서 잔해와 운해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풍성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는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성경에는 반드시 시편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단순히 이 150편의 시편뿐만 아니라 예언서를 통하여서 아니면은 모세오경을 통하여서 또 뭐 복음서를 통하여서 시가서를 통하여서 또 역사서를 통해서 다 그 속에는 이 시라는 형식이 들어있는 시라는 형식을 통해서 이 또 나중에는 음을 붙여가지고 노래가 되고 그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기적의 사건들, 하나님의 운행하시는 사건들, 하나님이 역사를 그렇게 엮어가는 그런 모든 여건들, 섭리의 사건들을 갖다가 우리는 더 인식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더 깊이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구조를 보면은 이게 시가 포함되는 부분, 시적인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야기로 정리되는 그런 부분들, 이 두 부분이 그렇게 마치 새끼를 꽈가듯 그렇게 꽈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 성경에도 진리에 있어서도 이 시가 이 운문이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이 운문이 우리에게 얼마나 깊이 그렇게 관여하고 있다는 것, 이걸 우리는 먼저 인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살이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인생살이에서도 이 노래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지대한 겁니까? 막강한 그런 영향력을 끼치고 있거든요. 모든 한 인생을 갖다가 이 노래에 담을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전 인생을 이 노래에 담고 그리고 그 인생을 노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인생을 노래하는 옛날에 가수들이 어떤 노래를 불렀냐면은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이란 두지 말자 미련이란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보십시오. 제가 부른 이 노래 속에 전도서에 전반부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막 아둥바둥 집착을 하고 어떤 부분에 우리가 매몰돼 가지고 막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런 한마디 한 구절로 인해서 내가 집착할 필요가 없지. 참 내가 인생은 구름처럼 떠돌아다니는 그런 건데 내가 왜 집착을 할까 이러면서 그 집착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노래는 사실 복음적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아니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인생은 분명히 내가 어디서 왔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는 걸 알아야 되는 것이고 내가 이 시점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인데 이 하숙생이라는 이 노래는 사실 복음적이지는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 노래가 나름대로 위로가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 속에 예수가 왕으로 있으면은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주인이 있는 사람, 그 인생의 주인이 있는 사람은 뭐냐면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길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빛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최종 목적이시다. 그런 사람들이 뭐 인생은 나그네의 길, 사실 이 나그네의 길 자체가 성경에 보면 순례길, 순례길, 이 순례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 순례자들은 뭐냐면 세상이 최희준 씨가 노래 불렀던 인생은 나그네의 길, 이 나그네와 이 순례자는 완전히 천지차이인 겁니다. 이 순례자들은 뭐냐면 뚜렷한 새 예루살렘을 목표를 삼고 있는 겁니다. 뚜렷한 내가 어디서부터 왔으며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며 그리고 내가 어디를 가는지 아는 그들이 뭐냐면요, 순례자들인 겁니다. 그런데 나그네는 뭐냐 어디서 왔다 뿌리가 없는 겁니다. 자기의 그런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 그걸 모르고, 왜냐? 사기를 당하기 때문에, 마귀에게, 뱀에게 사기를 당했기 때문에 그걸 모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시, 운문, 이 운문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운문이 차지하는 그런 부분이 너무너무나 지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볼 때는 이 시편의 그 성경, 시편뿐만 아니라 예언서를 통하여서 아니면 성경을 통해서 운문의 그런 부분을 우리는 좀 더 상세하게 그리고 좀 더 관심 있게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왜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보통 우리가 성경이 구성되어 있는 것은 성경책에는 또 찬송가가 따라 붙어 있는, 찬송가가. 왜 찬송가가 따라 붙어 있습니까? 그것은 뭐냐면요, 성경의 진리 자체가 찬송을 통해서 그것이 더욱더 더 풍성해질 수가 있다는, 더 풍성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리를 더 증폭시키고 그 진리를 더 심화시키고 그리고 그 진리를 더욱더 우리의 삶의 기억이 되고 기록이 되는 그런 하나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이 노래고 그리고 시인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도 하나님도 늘 뭐냐면 어떤 사건을 갖다가, 위대한 사건을 이제 일으킬 때는 이것을 갖다가 기록하고 기념하고 그리고 외어들리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을 했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출애굽의 그런 대열을 갖다가 공격하는 아말렉 족속이 있었던 겁니다. 아말렉 족속들은 도둑떼들이니까 그들은 뭐 도적에 관한 뭔가 어디에 기준품이 있다, 어느 족속들이 기준품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들이 정보가 빠삭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많은 그런 애굽의 부하들을 갖다가 이제는 소유해 가지고 그들이 출애굽을 했다, 이런 소문이 들으니까 군침이 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노리는 겁니다. 출애굽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그들이 노려가지고 도둑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시는 겁니다. 야, 그들과 이제는 그들이 탈취를 할 때 너희들은 그들과 싸워라. 싸우되 어떻게 하느냐, 내가 전략을 알려주마. 어떤 전략이냐면은 젊은 요수아를 데리고 그 아말렉과 너희들은 전투를 벌여라. 그런데 너와 아론과 그리고 너와 아론과 훌은 전투의 현장에 투입하지 마라. 너희들은 뭐냐, 높은 산에 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을, 전쟁터를 볼 수 있는 높은 산에 올라가라. 높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너가 그렇게 내가 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높이 들어라. 그렇게 하나님이 지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지시에 따라서 그렇게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아말렉이 막
힘들어한 겁니다. 그래서 젊은 여호수아와 젊은 장수들은 싸우고, 그리고 또 모세와 아론은 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 모세가 이제는 손을 드는 겁니다. 손을 하나님을 위해서 막 손을 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그리고 힘들어가지고 손을 내리면은 이 여호수아가 이제는 뒤로 밀리고 이 격전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아론과 훌이 그것보다 가보니까 이게 아론과 훌은 그런 지시를 받지 못했거든요. 아론과 훌은 뭐냐면요, 단순히 너는 따라가라 그랬지, 아론과 훌에게 너희들은 모세의 손을 갖다가 너는 부축해라 이런 명령을 받지 못한 겁니다. 그만 단순히 너희들은 모세와 함께 하라는 이 명령만 더하지. 그래 가만 보니까 그거는요, 그 현장에서 그들의 그런 분별력과 그들의 판단력으로 행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 모세와 아론이 가만 보니까 아론과 훌이 가만 보니까 이 모세 이 지도자가 너무 힘들어하는 겁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주리를 틀고 막 이러다 보니까 할 수 없어. 그들은 멍청하게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한 사람은 오른쪽 팔을, 한 사람은 왼쪽 팔을 들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해가 질 때까지 그렇게 손을 들게 있는 겁니다. 그 손을 든 그 이후부터 이 여호수아가 이 전쟁터에서 막 파죽지세로 완전 아말렉의 족속들은 완전히 씨를 말리듯이 그렇게 공격을 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 그 사건을 두고 하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 사건을 갖다가 기록하여 기념하라, 그리고 외어 들리라, 그렇게 했던 겁니다. 자, 그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로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여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뭐냐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기록하여 외어 들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모세는 뭐냐면 그 말을 듣자마자 뭐냐면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으면서 예배를 드려버린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표를 갖다가 딱 붙여버린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것이 모세의 센스. 모세의 영적 그런 하나의 그런 지각이 그만큼 탁월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갖다가 뭐냐면 예배와 연관을 시켜가지고 너희들이 대대로 너희들이 이것을 기념하라. 너희들의 예배 현장은 뭐냐? 여호와 니시의 현장이다. 여호와 니시의 현장과 예배의 현장, 승리의 현장과 예배 현장을 이 모세는 접목을 시켜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뭐냐면은 결국 모든 후손들에게 그것이 자동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록이 되고 자동적으로 뭐냐면요, 기념이 되고 자동적으로 그것이 자동적으로 후손들에게 외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을 두고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것은 뭐냐면요, 이 사건이 이제는 사람들이 듣고 나서 이제는 이야기를 전개하는 이야기예요. 단순히 이 사건이 막 이야기로 이제는 막 일파만파로 그렇게 각색이 되는 겁니다. 이야기로 어떤 사람은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사건을 가지고 노래 가사를 적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사건을 수필을 적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걸 갖다가 웅변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 사건을 두고 나서 다양한 문학 장르가 거기서 탄생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겁니다. 하나의 사건이 있다면 그 사건을 두고 어떤 사람은 이야기꾼은 이야기를 전개해 나갈 것이고, 수필을 쓰는 사람은 수필에 재능이 있는 사람은 수필을 그걸 갖다가 쓸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그걸 갖다가 웅변을 하는 사람은 웅변을 적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설교를 그걸 가지고 설교를 해 나갈 것이고, 어떤 사람은 노래 가사를 적고, 어떤 사람은 시를 쓰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시적 감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음악의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사건을 가지고 노래를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노래를 만들므로 인해서 그 노래가 더욱더 전수되고, 전수됨에 있어서 노래보다 효과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노래보다 효과적으로 후대에게 전수시키고 또 전수시키는 그런 문학 장르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얼마나 많은 그 노래가 부러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어떤 사건도 노래를 통해서 노래 한마디만 딱 들으면요, 우리는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행하셨던 그런 엄청난 사건들, 기적들이 우리의 심령 속에 그대로 와 닿는 겁니다. 그대로 접목이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불렀던 어저께나 오늘이나 아무 때든지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보십시오.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푸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보십시오. 이 가사 안에 이걸 갖다 이야기를 전개하려면은, 예수님이 풍랑이 있는데, 그리고 제사장 노를 져가는데, 배가 뒤비질라 할 때, 그때 우리 예수님이 밤에 걸어오시다. 이걸 이야기로 전개하기보다는, 보십시오.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고, 딱 한마디만 해버리면, 이 한마디만 해버리면 그 사건이 우리 속에 다 와닿는 겁니다.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보시고, 갈릴리에 그것이 험한 풍파가 있는데, 예수님이 파도야 잠잠하라, 이 바람아 잠잠하라, 이 이야기로 이 전개하기보다 한마디로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잠잠케 하고 한마디만 딱 해버리면요, 우리들은 인식이 확 와닿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물 흘리고요 우리 위에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보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이 했던 그 사건이 너무나 생생하게 우리 속에 와닿는 겁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벌써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뭐냐면, 나도 베드로 있는데 나도 베드로라. 맞아, 나도 얼마나 나도 빈티가 많고 허물이 많고 참 부족함이 많느냐. 맞아,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다. 맞아, 나는 나는 도마이 코드라. 나는 체질이 나는 의심이라. 근데 주님이 도마에게 다 확신 주시지. 맞아, 주님이 나에게 확신 주신다. 엠마오로 향하시는 나의 주님도. 보시오. 엠마오로 향할 때, 맞아, 엠마오로 향하는 주님이 함께 하시지. 도망가는 제자들이 함께 하시지. 의심, 근심, 불안, 초조 가운데 그렇게 예루살렘을 떠나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지. 맞아, 나도 주님이 나는 이 시간에 함께한다. 우리 예배 시간에 함께한다. 내가 길을 갈 때 함께한다. 내가 어떤 일을 할 때도 함께한다. 우리가 부정감시단으로 우리가 투입될 때도 주님이 함께한다. 엠마오로 행하시는 우리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친히 배우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아무 때든지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아멘. 보십시오. 우리가 노래 한 곡에 우리는 베드로도 만났지요. 우리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만났지요. 우리는 예수님도 만났지요. 우리는 도마도 만났지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노래 한 곡을 통해서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래가 주는 그런 하나의 그런 영향력,
그런 능력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가치를 갖다가 그동안에 예사로 생각했거든요. 제가 이걸 갖다가 요즘 내가 시편을 묵상하기 때문에 시편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걸 갖다가 깨달은 겁니다. 아, 맞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잔해와 운해를 갖다가 다르게 준 것, 잔해와 운해. 이 잔해와 운해는 한쪽 내만 발전시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잔해와 운해가 함께, 이가 새끼 꼬듯이 그렇게 연결됐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구나. 성경도 마찬가지.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이 잔해와 운해로 함께 뭐냐면요, 작용을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우리가 소화를 시켰을 때 우리는요, 주님의 맛을 갖다가, 주님의 생명을 우리는요 100% 우리는 빨아들일 수 있다는, 이걸 갖다가 제가 느낀 겁니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야, 맞다. 그동안에 너무 이 찬양의 가사를 갖다가 대충 그렇게 했는데 좀 더 상세하게, 찬양의 가사를 좀 더 상세하게 이제 내 몸속에 그렇게 각인시켜야 되겠다. 그게 이렇게 와닿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 이게 사실 다 이 우리가 운문이 운문, 이 운문을 통해서 산문인 시편 150편에 사실 모세 오경을 갖다가 그것이 접목을 시키려는 거군요. 모세 오경을 갖다가 이 시편에 접목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를 말해주는 겁니까? 모세 오경의 이 이야기는 모세 오경의 이 진리라, 모세 오경의 이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 오경의 이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요, 시편이라는 이런 하나의 그런 운문으로서, 이 산문, 시편에는 이 산문이 뭐냐면 들어가야만이, 산문이 들어갔을 때 시편, 모세 오경이 진짜 우리 속에 완전한 양식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더 그 능력이, 모세 오경의 진리가 더 우리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편을 갖다가 이 모세 오경과 딱 접목을 시켜버려요. 접목을. 그 의미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이 하나의 그런 찬양이고, 하나는 이게 기도거든요. 기도. 기도인데, 그러니까 이 진리에 이게 달라붙어야 돼. 이 시편이 달라붙었을 때 그것이 올바른 찬양이 올라가는, 올바른 찬양이 하나님께 올라갈 수가 있고, 올바른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갈 수가 있고, 올바른 우리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 오경이 없이 진리의 말씀 없는 이 찬양의 가사, 진리의 이 바탕이 되어 있지 않는 그런 모든 그런 우리의 모든 노래들은 다 뭐냐면은 그런 뜬구름 잡는 거다. 그렇게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편을 1편을 통해서, 사실 시편 1편의 가치가 시편 전체의 하나의 그런 주제인 겁니다. 주제. 시편 1편과 시편 2편이 뭐냐면요, 시편 150편에 이건 하나의 그런 서론이면서 전체의 시편의 하나의 그런 하나의 중심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시편 1편과 2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시편 1편과 2편을 정확하게 우리가 소화시키면은 이 시편 전체의 흐름을 갖다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걸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시편 1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을 보면은 맨 먼저 주님이 반복하는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성경은 뭐냐면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원문은 뭐냐면요, 탄성이지, 탄성. 감탄사. 이건 뭐냐면요, 감탄사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복 있도다. 저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게 탄복을 하는 그런 하나의 그런 이미지가 우리인데 와닿아야 되는 겁니다.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엄청난 복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요, 시편 1편의 내용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탐복할 만한 사람, 그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탐복을 일으키는, 하나님이 탐복해 하는 그런 사람이다 라는 게 그게 와닿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나는 그러면은 하나님을 탐복해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탄식해 하는 사람인가, 이게 와닿는 겁니다. 우리 속에 우리는 나는 하나님을 탐복해 하는 사람이다, 이 100% 이런 사람이 없는 겁니다. 우리 속에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탐복해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나님을 탄식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하나님을 탐복해 하는 그런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그렇게 묵상하는 이런 하나님을 탐복해 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 속에는요 하나님을 탄식해 하는 그런 악인의 꾀, 그리고 또 죄인의 길, 그리고 오만한 자리에 가는 이런 부분이 우리 속에 같이 공존하고 있다. 같이 이걸 갖다가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 더 많이 속해지는가? 하나님을 탄식해 하는 부분이 거의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80~90%가 하나님을 탄식해 하는 부분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탐복해 하는 부분은요 겨우 제가 볼 때는 이게 진짜 프로테인이 따기가 좀 힘든데 한 5%밖에 안 되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이 시편 1편에 맨 먼저 탐복해 하는 걸 그렇게 먼저 그렇게 하겠으면, 하나님을 탐복하는 게 그게 쉬운 겁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성경에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을 탐복해 하는 사건들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탐복해 하는 사건을 내가 묵상해 보니까, 가브나움의 그 백부장, 로마 군인, 그런 중대장, 로마의 중대장이 이제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회당도 지어주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신망이 두툼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 종이 이제 죽을 병을 알아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뭐냐면 솔선수범해가지고 자기 동족을 도와준 그 중대장의 그 하인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간 겁니다. 예수님이 가가지고 예수님 그 백부장의 그 하인이 지금 막 죽을 병이 들었는데 열이 지금 막 펄펄 끓여가지고 거의 100도치게 지금 올라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막 지금 다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우리 유대인을 위해서 해당도 지어주고 우리를 갖다가 친절해주고 우리를 갖다가 존경하고 우리 종교를 갖다가 유대교를 갖다가 끔찍히 그렇게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도 참 기가 막히니까 우리 예수님 가지 않습니까? 그래 가는데 뭐냐면 거의 가까이 가니까 또 이 백부장이 하는 말이 뭐냐, 아니 그 위대하신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고, 아니 나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다시 주위의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오지 말고, 단순히 오지 마시고, 아니 우리 예수님을 내가 우리 집에 들여드리기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 가족으로 영접하기에는 나는 감당치 못하겠다. 나는 완전히 티끌 같은 사람이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전능한 그분을 내가 어떻게 내가 모시겠느냐. 그러면서 말만 하시라고. 말만 하시면은 우리 지금 죽어가는 이 하인이 낫는다고. 그 말을 했을 때 우리 예수님 뭐냐면요, 탐복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야, 제자들이 해서 너희들 들었지.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내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어.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을 만났어도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나는 지금 보지 못했다. 우리 예수님이 탐복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뭐냐면요, 그 하인을 그 순간에 말씀으로서 치료시켜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백부장 하인이 그 순간에 완전히 나아버린 겁니다. 그래 그 사건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보면서 예수님을 탐복해 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고 주로 이방인이구나, 이게 와닿는 겁니다. 아니 저 가나안 여인도 마찬가지로 자기 딸이 흉하게 귀신 들려가지고 완전히 사경을 헤매고, 이거는 낮인지 밤인지 구분도 못하고 불인지 물인지 구분도 못하고 다 죽어다 완전히 쑥대밭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여인이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 다윗의 자손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나의 딸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그러면서 간절히 그 기도에 따라서 기도에 끌려서 우리 주님이 사실 가나안 땅에 가신 거거든요. 우리 주님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 얼마나 그런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았습니까? 이스라엘 땅에도 문제거리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갈 때도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요, 그 모든 것을 전폐하고 다 그 여인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그 여인의 기도에 끌려간, 우리 주님이 기도에 끌려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딱 기도에 끌려가니까 여인이 이제는요 우리 예수님을 딱 만나게 돼요. 우리 그 여인이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저분은 내 기도에 끌려오신 분이다 딱 알고 나니까 이제는요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정확하게 자신의 문제를 고백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자신의 문제를, 자신의 그 치부를 드러내긴다는 것 자체가 은밀하게 드러내면 모르겠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그것을 고함을 지르면서 그렇게 자기의 치부를 내 딸이 남이 아니라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그 소리를 듣고서도 우리 예수님은 모른 척했어요. 모른 척.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냐, 저 시끄럽게 자꾸 소리 지르는데 주님 저 좀 잠잠하라 좀 하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이 여인이요 가만지 않아 갑니다. 또 가까이 나와가지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나는 관심 없다. 또 그 외치는 겁니다. 아물러가는 겁니다. 나는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나는 던질 수 없다. 주님이 완전히 개취급을 해버린 겁니다. 그 여인을 갖다 완전히 개취급을 해버린다. 그러니까 그 여인은요, 맞습니다. 이 주인도, 이 개도 뭐냐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그렇게 배를 채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예수님이 탐복하는 겁니다. 우와, 여인이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그게 탐복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을 탐복해 하는 게 과연 몇 번일까? 몇 번 우리가 예수님을 탐복해 할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탐복해 하는 경우는 그리 없다니까요. 하기에 베드로 같은 경우는 이제 야 너희들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뭐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다 그러는데 야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그러니까 그들은요 우리가 이미 대답했는데 우리가 이미 다 뭐 다른 사람들 이름 빌려가지고 우리가 대답을 했는데 또 질문하십니까? 이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그 순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이신이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주님이요 탐복하는 겁니다. 와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순간에 탐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탐복시킬까? 하나님의 탄식거리가 아닌 하나님의 탐복해 하는 그런 사람이 될까? 그것은 뭐냐면요 첫째는 분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탐복해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분별력을 발휘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탄식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분별력을 뭔가를 분별해야 되는데 뭘 분별해야 되는가? 다름 아니라 뭐냐면 사람을 분별해. 사람을 어떤 사람을 분별해야 되겠습니까? 악인들 분별해야 되고 그것도 뭐니까 죄인들 그리고 오만한 자들 이들을 갖다 다 분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들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요 주님이 보실 때는 탄식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악인들, 이 죄인들, 이 오만한 자들을 갖다 이 어떻게 분별하겠습니까? 이들이 뭐 내가 죄인이다 이런 표를 붙이고 있습니까? 이들이 이런 표를 붙이고 있고 이들이 이맛박에 보되 나는 죄인 이러면서 그렇게 그 뭐 표를 붙이고 다닙니까? 아니거든요. 이들이 뭐냐면요 더 의인처럼 위장을 하고 있다.
더 이들이 뭐냐면요, 이 선인처럼, 선한 사람처럼 그렇게 위장을 하고, 더 이들이 뭐냐면요, 겸손을 떨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다 뭐냐면 어디냐, 다 이 뱀에 속해가지고, 금에 속해가지고, 이들은 다 하나의 그런 선악과 다 선악과 정세를 발휘하고, 선악과 정세를 먹음직하게 도가고, 보암직하게 다가오고, 지혜롭게 탐스럽게 우리에게 접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무엇입니까? 뱀이 이렇게 접근하고, 그리고 그걸 갖다가 너희들이 분별을 하라고. 그리고 이게 분별하기 힘드니까 주님이 뭐냐면 복이 있도다, 이렇게 분별하는 사람을 갖다가 복이 있도다, 아이고 복이 있도다, 아이고 장하다, 아이고 어떻게 너 그걸 갖다가 분별했노? 이 분별하려면 이 뭐 어린아이 젖만 먹어가지고 이 분별하겠습니까? 젖 먹는 아이가 이걸 분별하겠습니까? 이거 분별하려면 뭐냐? 장성한 사람, 장성하지 않으면 이건 분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장성하여서 이걸 분별하는가? 그런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그런 코스는 어디에 있는가? 말씀에 있다,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이 이 악인들의 이 가정한 이 의인처럼 그렇게 의인의 옷을 입고 있는 악인들을 의인의 옷을 벗길 수가 있나요? 그리고 뭐냐면요, 이 죄인들, 이 선을 갖다가 가장한 이 죄인들을 갖다가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그런 겸손을 가장한 이 오만한 자들을 갖다가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찍어 쪼개고 심령의 깊은 것을 갖다가 다 빛으로 들춰내기 때문에, 보십시오.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와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이걸 다 찍어 짜게가지고 그 속에 모든 뱀을 갖다가 들춰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로 내 경험으로 되겠습니까? 내 경험과 세상의 지식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내 경험과 세상의 지식은 이 한 수 높은데 더 마귀가 더 한 수 높은데 어떻게 그걸 갖다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보다 더 월등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모든 위장술에 능숙고 능란한 이들을 갖다가 분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 듣는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주의 영원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상이 되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여호와의 말씀을 사랑해야 된다. 왜냐면요, 이 말씀 자체가 무엇입니까? 빛이거든요.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이 위장을 갖다, 이 위장술 뭐냐면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이들의 위장을 갖다, 이 위장이거든요. 다 이 위장을 갖다가 말씀의 빛으로 그걸 갖다가 분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요,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의 빛이다. 빛이.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요, 지혜, 명철, 총명을 우리는요 흡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요,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다. 내 길의 빛이다. 그렇게 하거든요. 한번 봅시다. 성경을 뭐라 그러는지. 자, 시편 119편 104절 105절 시작. 주의 법도들을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보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전천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의 등, 한 발 한 발의 발의 등일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요? 우리의 저 멀리를 보여주는 하나의 그런 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전천후, 멀티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의 등이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앞에 등이고, 또 뿐만 아니라 저 멀리를 비춰줄 수 있는 그런 또 등이고, 또 사방을 갖다가 비춰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도 해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펼치면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준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 또 잠언서에 보면요, 뭐라고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내 마음판에 새기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목걸이로 삼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너가 잠잘 때 말씀이 너를 갖다가 보호해줄 것이고, 너가 길을 갈 때 말씀이 너를 갖다가 인도해 줄 것이고, 사람들과 만날 때 말씀이 너희들과 같이 함께 이야기를 해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글자가 아니라 글자가. 단순히 말씀은 글자가 아니고 인격. 한번 보시오. 그 구절, 잠언서 한번 보십시오. 잠언서. 잠언 6장 20절에서 23절까지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 너를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흉계의 책망하고 생명의 길이니라. 아멘. 이거 보십시오. 단순히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인격으로서 우리가 잠을 잘 때 이 말씀이 우리를 갖다가 보여준다. 뭘 말해줍니까? 인격. 이미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잠잘 때 우리는 잠잘 때가 무방비지 않습니까? 무방비. 완전히 무장해제거든요. 그때도 우리 예수님은, 말씀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보여주신다. 그리고 또 너희들이 길을 갈 때 우리 주님은 너와 함께 동행하신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동행을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동행하신다. 너희들이 말을 할 때 같이 말을 한다는 겁니다. 같이. 그럼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게 말을 하게 해주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게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에 요한복음의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물이 지은 바 되었다. 그가 없이 모든 것이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이 생명이다. 생명. 이 생명의 결국 뭐냐면 빛이란 빛. 그러나 이 빛이 사람들이 이 빛이 비쳤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더라. 왜냐?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리에 사람들이 그것에 완전히 속이 사탄, 악인들의 사기당하고 죄인들의 사기당하고 오만한 자리에 사기당. 그들이 무엇입니까? 진짜 참빛인 예수 그들의 그런 가짜빛, 가짜빛으로 문제 아니십니까? 그들이 먼저 스스로 쳐버리기 때문에 진짜 빛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빛을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그들이 어둠은 어둠인데 뭐냐면요, 어둠인데 가짜의 빛으로 그 옷을 입고 있는 거, 가짜 빛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빛을 구분을 못하는 그 빛을, 참빛이 오심에도 불구하고 참빛을 영접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빛, 그가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모든 사람들의 비치는 구원의 빛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동족들도 영접하지 못하더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그만큼 뭐냐면요, 왜 우리 주님이 그 강력한 빛 자체가 되시는 주님이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접하지 못했는가? 뭐냐?
가짜비치와 가짜비치. 이놈이 악인들의 가짜비치 옷을 입고 죄인들의 가짜비치, 오만한 자리에 가짜비치를 입고 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요 가짜를 분별을 왜냐?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럼 말씀이 빛이라고 그러잖아. 빛이.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요 이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분별을 하려면 뭐냐면요 오직 하나 여호와의 말씀을 갖다가 즐거워하여 이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 그 보십시오. 주야로 묵상을 하려면은 낮과 밤을 갖다가 이 말씀을 묵상하려면은 이 말씀이 기쁨이 되지 못하면은 말씀이 기쁨이 되지 못하고 말씀이 즐거움이 되지 못하고 말씀이 접하는데 행복하지 못하면은 주야로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야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면 뭐냐? 첫째는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거, 나에게 얼마나 귀중하다는 거, 금과 은보다 더 귀중하다는 거, 내 생명보다 귀중하다는 거, 이 말씀의 가치를 알아요. 가치를. 말씀의 가치를 모르는데 어떻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야로 말씀을 묵상을 하려면은 우리는요 이 말씀의 가치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주야로 이 말씀의 이 가치를 알려면은 뭐냐면요 나 자신이 누군가, 나 자신이 그 전에 제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나 자신은 뭐냐? 악인이다. 나 자신이 악인이다. 나 자신이 죄인이다. 나 자신이 오만한 자다. 나 자신이 이 말씀의 금을 통해서, 말씀의 빛을 통해서 나 자신이 제대로 진단됐을 때, 나 자신이 제대로 진단됐을 때, 내가 지옥이다. 내가 지옥. 내가 심판거리다. 내가 이대로 가다가는 나는 뭐냐? 철저하게 나는 버림받는다. 요걸 갖다가 철저하게 인식했을 때 비로소 뭐냐면요 이 빛이 우리 속에서 발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악인이고 내가 죄인이고 내가 오만한 자리면 이걸 갖다 처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처리하는 것이 뭐냐면요 십자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내 몸에 가졌다는, 내 몸에 가졌는데, 그럼 이 보배가 어떻게 빛을 발휘하겠습니까?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그렇게 나타나게 하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했는데, 빛을 영접했는데,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에서 발산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항상 죽노라. 이 항상이 뭐니까? 낮과 밤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항상 나는 뭐냐면요 주야로 나는 십자가 못 박힌다. 십자가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산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넘겨지면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발동하기 위해서 나는 십자가를 항상 집으신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요 사방으로 우겨서도 나는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서도 나는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받았어도 나는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들임을 당해서도 나는 망하지 않는다. 왜냐? 내 속에 빛이 있기는 빛. 이 빛이 내 속에 빵빵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뭐냐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악인, 내 속에 죄인, 내 속에 오만한 자를 처리함을 통해서 비로소 뭐냐?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의 빛, 이게 무엇입니까? 말씀이 이 오만한 자, 악인의 길, 죄인의 길, 오만한 자,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이게 뭐냐면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그런 상태는, 말씀이 없는 상태는 뭐냐면요, 태초로, 태초에 뭐냐, 혼돈, 공허, 깊은 흑암, 이 상태가 바로 이 상태가 있어요.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의 상태가 뭐냐면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가 바로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인 겁니다. 이게. 그래서 성경의 모든 이 어둠에 속했을 때, 예를 들어서 요나가 물고기 창자 속에 들어갔을 때, 그때 뭐냐면 요나는 말씀을 타치당한 겁니다. 말씀을 헌신하게 버린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야, 너가 지금 너네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의 빛을 갖다가 너네를 향하는 말씀의 빛을 줬는데 요나는 그 말씀의 빛을 어땠습니까? 거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누구 말 들었습니까? 마귀의 말을 듣고 다시스로 가고 다시스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질서를 잡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충만케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둠을 몰아냈는데 결국 무엇입니까? 요나 속에 말씀을 버리니까 그 속에 무엇입니까?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과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의 반열에 요나가 들어가 버린 겁니다. 이거는 요나뿐이겠습니까? 요나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도 이렇고, 이것도 뭐냐, 아브라함 속에도 있었고, 그리고 또 뭐냐면요, 이게 모세 속에도 이런 현상이 있었고, 다윗 속에도 이런 현상이 있는 겁니다, 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창조의 질서를 잡아 빛의 사명을 감당해요. 빛 가운데 그래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을 탐복케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탐복시키는 자, 첫 번째, 말씀을 떠나면 내가 악인이 되고 죄인이 되고 오만한 자가 된다. 말씀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자. 예.